은혜 받을 말씀 시편 5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방구를 끼면 돈가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가 방구를 끼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소가 방구를 끼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러는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가 방구를 끼면은 뭐라고 하냐면 소우자라고 그래서 웃기네입니다. 웃기네. 웃기네라는 말이 어디서 유행을 했냐면 196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월남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그리고 부딜기부대 등. 그런데 월남 가서 장병들이 월남에 있는 예쁜 아가씨들을 사귀었는데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15일 동안을 왔어요. 그때 귀국할 때 월남의 아가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가면 꼭 편지하라고 다시 한번 꼭 오라고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병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웃기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가씨가 웃기네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웃기네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웃기네라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병이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아가씨가 손을 흔들면서 웃기네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손을 한번 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여자들만 웃기네 할렐루야.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웃기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백신을 맞자라는 제목입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웃기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요? 이게 오늘 백신을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들 잘 맞고 있습니까? 잘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확진이 될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좌절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고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은 학자금 대출이 수백만 원에 이르고 설상가상으로 취직할 길이 없어서 막막해집니다. 부모님의 치매에 걸려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종양이 보인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어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4,000명이라는 군대에 출격을 받고 피해서 아둘람에 있는 굴 속에서 피신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사울의 칼날이 목이 날아가느냐 아니하느냐,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읊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57편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한번 57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울의 군대에 잡히기만 하면은 죽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께 감사하며 또 주를 찬송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영학자들은 시편 57편을 다윗의 역동적인 감사와 찬송의 시라라고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고난을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4,000명이 되는 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창과 화살이여 그들은 창과 화살이여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구중에 빠졌다라고 말씀. 여러분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에게 다윗에게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방을 받지요. 불같은 시험이 있죠. 방해 공작이 있죠. 웅덩이를 파놓고서 빠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이 떠올라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1절에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올 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날개는 안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날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게,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크든 작든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재앙은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절망도 패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들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철장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은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감당치 못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만 하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아멘. 한 사람만. 피하지 못할 환난도 없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럼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으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첫 번 보니 그는 찬양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요.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쳐다봐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찬양에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찬송하며 입술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 힘들고 어려움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세요. 시편 46편 5절에서 그의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세파르라는 말인데 반짝반짝 빛난다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이 다시 빛이 나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새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러분요, 앞길이 막혔다고 이 답답한 분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이 여리고 성도 새벽에 기도하면 답답한 일, 모든 일 안 될 것 같고 가망이 없을지라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언 6장 10절과 11절 말씀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에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라고 했어요. 새도 아침에 일찍 일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차지한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만 새벽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새벽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으면서 무엇 했을까?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6번이나 없으며 17절을 띄워줘 보세요.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예요. 7은 하늘의 숫자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전부가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시편 5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감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유카르스트리아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유라는 말은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그리고 이 카리스티아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분명한 사실은 낙심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7장 9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비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는 심지가 견고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라. 많은 4,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심지가 견고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위르 문답 제1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우는 사람은 이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고 그 믿음의 싸움의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험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삶의 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백신의 이름이 화이자가 아니고 이 신앙의 백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신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백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백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위기 상황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백신을 접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서 무엇라고 말을 했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백신을 맞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1.1에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백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